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일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가는 사람마다 다르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많아질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직원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래서 생긴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면 쉽게 대처할 수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참 심각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되어진다면 행동에 지대한 방해가 생겨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면접 자리에 가게 되는데 평소에는 말도 그나마 좀 잘하는데 이 면접이라는 이 상황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어서, 너무 떨리게 만들어서 제대로 면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중요한 실기 시험에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행동을 그렇게 제한해버리는 것들, 몸이 경직되고 몸이 움츠러들게 되고 생각을 제한하고 행동 반경을 줄여버리게 되는 것들이 바로 불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구체화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런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막연함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이 일이 무엇이고 이 일이 어떤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결국 이 일을 풀어나기 위해서 내게 더 보태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해가면서 따져 들어가 보면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과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극복을 위한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극복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반은 해결한 거예요. 면접 예상 질문을 알고 있으면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수학 공식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공식집에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쉬운 것처럼, 이 극복을 위한 노력은 유형을 쉽게 파악해서 답을 빠르고 쉽게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수월하게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한층 더 성장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마치 야구에서 1루에서 발을 떼야 2루로 진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극복을 위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한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과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곳이 어디냐면 1절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그 배 탄 그대로 이제 저편에 가서 사역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지금 이곳에서 사역을 하던 일들을 멈추고 다른 그 무리를 떠나서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 뱃길인데 저편을 향해 가던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막 들어오게 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4장 36절과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냥 순탄하게 진행해져 나갈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어지는 38절에 그 문제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상황이 상황은 같은데 그 상황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배가 곧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지형의 특성상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자주 발생하는 그러한 가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광풍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순식간에 큰 파도 때문에 요동을 치고 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순탄했던 그 길이 갑자기 너무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가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즉 자는데 죽은 것처럼 잔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쩜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께서 계신 공간은 지금 상황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데는 막 건물이 무너지고 폭발하고 난리가 났는데 주인공이 있는 딱 거기만 안전하게 마치 보호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안전한 그런 상황들. 지금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이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는지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배를 그대로 지금 이동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는데 그런데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어닥친 그 광풍은 그런 그들조차도 두려움에 빠뜨릴 만큼 엄청난 것이었을 거거나
이 뭔가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이 갈릴리 호수였잖아요. 예전에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디서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광풍을 그렇게 안 만나봤겠냐고요. 여러 수십 번을 만나봐도 만나봤을 그 광풍인데 수많은 파도와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을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이것도 참 의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광풍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 짧은 시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때 경험했던 그 광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그냥 잊어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 광풍이 다가오는 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익숙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우왕좌왕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것으로 이 생각이 가득 찰 수 없는 이 제자들의 정신머리가 이 광풍 때문에 그냥 확 휘둘려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냥 아마 몸에 익숙한 대로만 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지금 부산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냥 말씀하니까 다 조용히 정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바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불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일이 될까라는 그 불신, 불안이 행동을 방해한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신도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거기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다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있지요. 반드시 있지요. 뭐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에서부터 큰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그런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워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괜한 오해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곳에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순탄하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포장도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파도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대응해 주시면 참 고마울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파도에 계속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조차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니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센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아니 선생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곧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 성화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으셔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잠잠해지잖아요. 고요해지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사나운 광풍에 더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가 아니라 불신의 침몰 당한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 한 틈이라도 챙겨지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며 깨웠습니다. 이거 참 대단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호칭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무리 급했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따라다녀 보니까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딱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좀 능력이 있으신 그런 선생님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뛰어난 선생님, 능력 많으신 선생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더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더라 에서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약속을 확증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거든요. 시편 107편 28절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확증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것이 그렇다더라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냥 능력 많으신 선생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직시하고 나서야 두려워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참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었을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그저 능력이 많으신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광풍 앞에서 제자가 붙들어야 하는 것들은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광풍들을 대해봤을 텐데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조차도 꾸짖으셨더니 그냥 잠잠해지는 이 능력을 가진 분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따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은 기사들을 알고 있어서 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어서 그런 분이라더라 에서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도 계시다더라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의 광풍 앞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갑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시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더욱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은 주님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능력이 아닌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한 능력을 가진 자다가 아니라 그런 나를 믿으라 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광풍처럼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은 어떤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자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광풍이 일어난다면, 광풍이 일어나서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그리고 왜 주님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원망이 들 때도 몰려오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눈앞의 광풍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을 붙드시고요, 또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대속과 의로움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고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여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두들깁니다. 두렵게 합니다. 상황에 집중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제한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삶 때문에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돈과 명예와 사람에 의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속삭이는 그런 사탄의 말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